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방해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을 재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요, 조금 다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 앞에 닥친 흉년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백성들은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서로 도와야 했지만 오히려 한 형제의 아픔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은 외부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잘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의 벽은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균열은 무엇인가? 둘째, 그 균열을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갚을 수 없어 또 자녀를 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형제가 나를 이용한다는 그 상처, 이것이 그들을 울부짖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공격보다 안에서의 상처가 더 깊은 법입니다. 외부의 공격은요, 때로는 안에서의 결속이 생기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외부의 공격에는요, 내부적으로 결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처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갈등과 상처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일터에서 업무의 스트레스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상처가 우리를 더 힘겹게 하진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되는 말 한마디, 공동체 안에서 이해받지 못한 마음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정작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성도님들의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의로운 분노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였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하지 않는 마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깊이 생각했고 깊이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기도하여 분별한 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리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요, 각각 형제에게서 취한 것을 일정 부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성벽을 쌓는 일보다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외적인 성벽은요 돌로 쌓지만 공동체의 벽은요 정의와 사랑으로 쌓아야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않는 그런 용기,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해 나서는 그런 사랑, 상황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결심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때론 참아라, 그냥 넘어가라 그런 말들이 미덕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분노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직접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금과 세금, 특권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식탁은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 섬겼지만 그는 한 번도 총독의 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 다른 지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이웃의 작고 약한 신음,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형제자매의 외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우리와 우리 모든 법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의로운 분노로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의 무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가 보이면 견딜 수 없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보이면 외면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방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세우며 진실로 반응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숨은 헌신,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과 기도, 그것이 무너진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마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몸담은 직장과 일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며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멈추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들도 있고 내려놓지 못한 짐들도 있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아픔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침묵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사랑을 함께 붙들게 하시고 말보다 삶이 더 크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헌신들, 때때로 오해받았던 수고들, 조용히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지친 어깨를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